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네요. 교도하시고 1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용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조각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끄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자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다 이런들아 그 말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또 이제 코로나 여파 뭐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몇 분이 좀 더 참석해야 될 참석을 못했죠. 최성 집사도 연락 없이는 안 하네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뭐 코로나 여파도 있고 연로하신 여파도 있고 그동안 우리가 전도를 좀 적게 해서 그런지 우리 교회가 자꾸 자리가 많이 비어요.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날 4월 17일날 우리가 전도해서 전도 가능성 있는 사람 다 초청을 해가지고 근데 이 자리를 한번 채워볼까. 그래서 총력 전도 대회 이런 이름으로 4월 17일날 다 한번 그렇게 우리 총력 다 해서 전도해서 초청하는 그런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더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는 성도들에게 숙명과 같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오늘 이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오늘 내용은 전도는 쉽지 않은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전도에 임할 때는 전쟁에 임하는 군사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이 전도에 임해야 한다. 다음 두 번째로는 전도는 우리가 영적 능력을 필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뭐 아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해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까이 들어갔다면 내가 시험이 됩니다. 반드시 마귀가 크게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 회복이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 마지막으로 당부한 그 명령이라는 그런 분명한 목표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전도에 임해야 합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설교가 진행될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코로나를 핑계를 대고 교회의 모임을 없애버렸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라. 최대 20명 설교자 포함해서 목사님 설교한 사람 빼고 그럼 19명이 되죠. 큰 교회는 사회 보시는 목사님 다르고 기도하시는 분 다르고 찬양하는 사람 다르고 또 설교하시는 분 다르고 뭐 또 축도하는 사람 다른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배를 인도하시는 사람이 최소 4명에서 5명 되는데 그 사람 빼고 나면 한 10몇 명밖에 안 돼요. 그 찬양팀들이 또 있어요. 찬양대가 쓸 수 없으니까 보통 4명이 남자들 여자들
그러면 또 4명을 빼요. 그다음 반주자들이 있어요. 피아노 치시는 분, 오르겐 치시는 분. 그런 사람 빼고 나면 10명도 안 돼요. 그 큰 교회는 방송실에 보통 3명, 4명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량 담당, 어떤 사람은 카메라 담당, 또 어떤 사람은 편집, 영상 담당. 그 기본이 3명이고 전체를 지휘하시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세요. 그렇게 빼버리고 나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예배 필수 요건이라는데 법으로 그렇게 대통령 명령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 교회에다가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방송을 해요. 근데 갑자기 인터넷으로 방송을 한다고 그게 인터넷 예배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교회가 방역에 협조해야지 그렇게 해서 교인들에게 집에서 양복 입고 교회 나오는 것처럼 그래 갖추고 거룩한 마음으로 핸드폰 앞에다가 접속해서 예배를 드려라. 처음에 한 주, 2주는 그렇게 드렸습니다. 가족들이 얼망졸망 소파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나 딱 두고 조금 더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핸드폰 영상을 텔레비전에 보아서 텔레비전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몇 대겠어요. 저같이 IT 전문가들이나 핸드폰 영상을 텔레비에 연결하는 걸 알아서 그 연결하는 선을 사와서 지금 우리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화면 비추는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지. 안 본 사람이 그 핸드폰 그 텔레비에 연결을 하면 아이고 머리 아파서 못하겠어요. 내가 뭘 사줘도 못할 거예요.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뭐 이거 안 된다고. 어쨌든 우리 이영훈 목사님 너무나 쉽게 목사님 인터넷 방송하려면 캠코더를 사가지고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만 하면 돼요. 아이고 성 목사 못하겠어. 아니 뭘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다 연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 목사님 그게 그냥 아무데나 가서 이 컴퓨터 파는 데 가서 그 웹캠이라고 하면 줍니다. 제일 좋은 것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잘 돌아갑니다. 꽂기만 하면 돌아가요. 그랬더니 아이고 성 목사 나 도저히 자신 없어서 못하겠네. 그래서 성 목사가 사서 연결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샀어요. 사가지고 어제 연결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그냥 꽂는 데다 꽂고 그리고 화면을 하니까 처음에 잘 안 나와요. 소프트웨어 설치해서 작동되도록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잘 돌아가요. 너무너무 좋다. 아이고 이것을 이제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이제 연결해서 통화하고 가르칠 수도 있겠다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그래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집에서 못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핸드폰 두고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 2주 들어가니까 말이죠. 애들이 이 핸드폰 보고 예배 드리는 게 1시간 가까이 예배 드리는 게 이걸 지겨워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슬금슬금 빠지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한 20분 정도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조금 있으니까 부인이 슬금슬금 아이고 내가 저기 설거지하다 나는 설거지하다 예배 드리다 말고 말이죠. 지겨우니까 설거지하러 가버렸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양복 입고 폼나게 소파에 앉아다 나중에는 양복 뭘 양복 입어 그냥 입던 거 그냥 입고 왔어요. 예배 드리고 어떤 집은 말이죠. 부스스하게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보니까 접속도 안 해요. 그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목사들이 들볶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일일이 집집마다 전화를 해요. 그 사람들 뭐라 하겠어요? 예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기는 잘 보고 있겠지. 예배 드리지는 않아. 그것이 한 1년쯤 돼버리니까 이제는 너무 편하고 좋아. 아예 예배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가고 주일에 늦잠 자도 되고 교회 가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봉사할 일이 많은데 주일날 그거 안 하니까 진짜 편하고 좋아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점점 교회를 멀어져 버렸어요. 1년 반쯤 지나니까 교회에서 쌩쌩 내는 것으로 20명에서 30명 풀어준다. 일부 교회는
좋다고 환영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나 이미 교회가 모임의 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모이자는 쉽지 않아요. 지금 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곧 5월달 초 되면 이제 대통령 그만두죠. 지금 와가지고 생색낸다고 교회 전 좌석에 70% 앉아도 된다.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의 20%가 지금 걸려있다. 1000명 넘었다. 어제 1000만 명 넘었다. 걸린 사람이. 이제 곧 1500만 금방 갈 거다. 이러는데 자기가 대통령 끝나자 이제 와서 생색내고 풀어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두려워서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윤 집사님 가정도 그렇고 일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가 주변에서 창립을 하니까 바깥에 나오면 출입을 안 하는 거예요.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제가 적당한 시간에 우리 윤 집사님 집에 가서 뿌리는 알코올을 하나 또 선물도 좀 하고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리고 약도 좀 혹시 모르니까 타이레놀하고 또 아연하고 이런 걸 좀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현재 너무 모임에 지금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어요. 이것이 좌파 정권의 노림수였어요. 원래 좌파는 말이죠. 가정이라는 걸 가지면 좌파가 안 됩니다. 교회가 융성하면 좌파가 안 돼요. 내 목숨을 걸고 공산당은 안 된다. 내가 순교당하는 생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고 우리 현정 집사처럼 말이죠.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효도스럽게 섬기면요. 이 좌파가 안 돼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내 목숨처럼 지키겠다. 내 자식들을 내가 목숨처럼 지키겠다. 이렇게 좌파가 안 된다니까. 좌파는 아버지가 아들을 공격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하는 그 사회가 좌파가 돼요. 그러니 가정을 해체시켜야 합니다. 효도를 없애야 돼요.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랑을 깨야만 좌파가 돼요. 또 좌파는 내가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놈 나타나면 좌파가 안 돼요.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나는 내 몸이 콩가루가 내가 폭탄에 다 부서져도 뭘 만졌구나. 유진이가 만지지 못하게. 그놈이 큰일 하네. 애국심이 철저하면요 좌파가 안 돼요. 좌파는 서로 고발하고 서로 의심하고 이럴 때 좌파가 성공합니다. 내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안중근 의사처럼 내 목숨을 바쳐 이 나라의 독립을 내가 세우리라. 우리나라를 지키리라. 이런 놈 나타나면 좌파가 안 돼요. 그래서 애국심을 없애야. 오늘의 본문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좌파 권력에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엉망으로 되어버렸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것은 완전 영적 전쟁입니다. 부산의 모 교회의 손모 목사님은 이것이 엄청난 좌파의 업무다. 한국 교회가 분발해야 된다. 자기는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 통제하는 걸 인정할 수가 없다. 뭐 우리 교인들이 걸리지 않게 위해서 2m 띄우고 그거는 교회에서 찬성한다. 그래서 말이죠. 그 교회는 코로나 걸리자 지금까지 20명 통제 그거 안 따릅니다. 자기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손모 목사님 교회, 전광훈 목사님 2m 뭘 뜨지 마스크 다 찍어 전부 다 그렇게 자기 교회는 다 나와 앉아도 2m씩 떨어져 다 앉을 수 있다. 그렇게 만약 정부가 통제한다면 저 지하철부터 통제를 하라. 지하철을 콩나물 시루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는 코로나가 균이 없나? 왜 교회만 균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다가 말이죠. 정부에서 말이죠. 그 교회를 빼뜨려고 거기다가 말이죠. 경찰 병력 보내고 그 교인들이 1000명이 말이죠. 결사적으로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뺏겼어요. 경찰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이죠. 뺏긴 교회 그 주변 터에서 그냥 예배를 비가 와도 우산 들고 예배드려요. 지금도 그 교회는 1000명이 모여요. 아니 더 모여요. 그 교회 교인 아닌데 진짜 목사는 이 사람이다라고 해서 지금 한 1400에서 1500명이 예배를 드려요. 원래보다 더 많이 모입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교회는 지금 많은 교인들이 떠나갔어요. 이 때에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은 뭔가? 영적 전쟁. 이 전도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세력을 무찌르고자 하는 그런 영적 세력이 지금 교회를 에워싸고 있다. 예수님이 일찍부터 예언을 했어요. 우리 성도는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웨이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난주 과거 4000년 동안 한 번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났다. 지난 4000년 동안 한 번도 잘못을 안 저지른 사람 만났다. 그 사람은 누군가? 대형 박물관에 있는 미이라였다. 모든 사람은 다 잘못을 한다 그 말이죠. 미이라는 죽어가지고 말이죠. 이 썩어가지고 사람을 형태를 떠놓은 것이에요. 방부제 처리가 돼가지고 썩지도 않습니다. 죽은 영혼은 말이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말인 것입니다. 웨이런이 비판한 의미하는 걸 뭐냐?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는 험한 파도를 헤치며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배와 같습니다. 세상의 파고와 세상의 영적 도전에 우리에게 닥칠 때에 이 배를 헤치고 앞으로 나가는 배는 풍랑에 이깁니다. 그러나 배가 동력을 잃어서 앞으로 못 나가면 파도가 부는 대로 흔들리다가 뒤집어집니다. 반드시 뒤집어집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또 밀려올 때마다 선장은 파도를 옆으로 맞으면 배는 반드시 넘어갑니다. 그러면 큰 파도를 보고 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파도가 올 때 배를 돌려서 파도가 오는 방향으로 앞머리를 더 밀어야 합니다. 그러면 앞머리를 꽉 맞지만 배는 넘어지지 않아요. 앞머리가 땅으로 물속으로 쑥 들어가다 돌아 올라옵니다. 배는 속에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옆으로 넘어지지만 않으면 배가 침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도 속에 배는 앞으로 가면서 계속 어떻게 도전해야 된다? 파도의 방향을 보고 파도를 뚫고 나갈 때 그 배는 살아갈 수 있어요. 앞으로 가는 동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파도에 의해서 배가 빙글빙글 돌다가 옆으로 한 방 맞아버리면 그냥 배가 침몰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또 배가 말이죠. 안전하게 있겠다고 항구에만 주구장창 있으면 그 배는 있으나 마나 안 되고 오히려 그 배 때문에 항구가 오염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촌 중에 지금 어촌에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이 배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일부 어촌에는 옛날에는 배를 몰았던 그 어르신들이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배 주인은 있는데 나가지 못하는 배가 항구에 정박을 해요. 있는 그런 항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열심히 그 항구에 사용해야 될 새로운 배가 거기에서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배가 말이죠. 배는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고기를 잡고 물건을 실어 나를 때 배의 가치가 있는 거지 항구에 또 그냥
일정한 영역을 점유하고 그냥 1년 365일 거기에 갇혀 있으면 없는 것보다 못해요. 오히려 없으면 다른 배라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배라도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고 다른 배라도 하역할 수가 있는데 생전에 배가 나가지도 않고 그냥 1년 내내 묵어져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배가 썩어가지고 밑에 구멍이 생기면 배에 있는 기름이나 오물질이 그 항구에 또 오염을 시키죠. 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하고 고기를 잡아야 하고 배를 실어나르는 본연의 목적을 할 때에 가치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며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영적 전쟁인 전도의 날마다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본 목적이자 또 궁극적 목적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이고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또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건강을 얻으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끝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을 얻었으면 그 건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내 마음을 평안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부르닥치는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씀으로 참 말을 잘해요. 그 말씀으로 복음을 외우고 그 말씀을 옆에 있는 사람 잘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참 말을 잘 들어줘요. 어떤 사람은 말 참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 가면 아이고 그 언니한테 가면 난 너무 좋아. 그 사람한테 가면 내 말 너무 잘 들어주니까 내가 거기 가서 시간 쏟아내고 나면 내 마음이 시원해. 말씀을 들어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좀 잘못해도 잘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의 은사대로 또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 이영훈 목사님 잘 가르칩니다. 4월 4일부터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또 우리 목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설교를 가르치는 그 사역을 제가 이제 주선을 해서 이제 강사를 이영훈 목사님 초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또 새로 시작합니다. 저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1년에 제 제자가 한 목사고시 배우는 학생들이 수백 명씩 해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한 몇백 명이 돼요. 가르치는 사람은 가치를 가르치는 은사로 또 잘 들어주는 사람 잘 들어주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요 음식을 잘해서 나눠줘. 아이고 이거 음식 내가 했는데 우리 최근수 사모님은 음식 만들어서 나눠주는 은사가 대단해요. 코로나 옆에 걸렸다면요 파리 사서 그냥 나눠줍니다. 또 그런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복음 전파의 수단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방법과 수단을 쓰더라도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이걸 피하면 전쟁에 이미 진 군사와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영적 전쟁, 이 전도라는 것은 나의 영적 회복이 필수적입니다. 영적 전도는 말이죠. 준비 없이 그냥 나가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안 나가잖아요. 나도 시험 들고 그 사람도 시험 들고. 전도할 때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생깁니다. 마귀의 공격이 생깁니다. 이걸 각오를 해야 돼요. 그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내가 영적 회복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영적 회복과 영적 능력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각오를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 회복이 되려면 내 삶에서 영적 열매가 나타날 때에 이게 시작이에요. 또 전도를 시작하면 영적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 22절, 23절에 보면 사랑, 그리고 희락, 화평 이런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또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습니다. 또 남에게 자비하는 마음, 자비를 행하고 또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아이고 교회에 그걸 에이 귀찮게 그걸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이 내게 인지하셔서 내가 성령의 일을 할 때 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누가 월급 줘서 하나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좀 청소 좀 해라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 청소하면 내한테 한 달에 얼마라도 줘야지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여기 와서 뭐라로 왔다? 품팔러 온 거지. 성령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쁨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열매는 온유합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온유하게 그 사람을 대해주고 온유를 만들어내요. 또 어떤 사람은 절제입니다. 내가 이걸 잘하고 내가 이것을 뭔가 능력이 나타나지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요만큼 해야 될 것도 이만큼에서 또 사고 치는 사람이 있어. 음식을 해라 하는데 요만큼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절제를 못해가지고 말이죠. 이따만큼은 나머지 음식은 버려야 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절제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 삶에서 참 필요해요. 어떤 사람 말이죠. 쇼핑에 어떤 매료가 돼가지고 분수에 넘치게 쇼핑을 해야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쇼핑 부담이 빠져서 가방을 좋아하는 사람 봤는데 가방이 너무 많아. 나중에 산 가방을 또 사더라고. 지가 샀는지도 안 샀는지도 모르고. 집에 오니까 똑같은 가방이 있네. 그 사람은 산 가방을 사지도 않아. 외제 비싼 가방만 사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절제할 능력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영적 회복은 간절한 기도를 할 때 나타납니다. 아까 보면 9장 29절에 제자들이 말이죠. 열심히 말이죠. 이 안수 기도하고 하는데 이 병이 안 나서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하니까 병이 났거든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우리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결실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우리가 이 영적 회복, 이런 영적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고 영적 능력을 나타낼 때도 우리가 절실히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원래는 어찌하다 보니까 우리 총회 부흥 전도다, 부흥 강사로 제가 초빙이 됐어요. 저는 원래 부흥 강사가 아니에요. 저는 교수예요.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목사 오시는 목사들을 가르치고 지금 또 목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이지 부흥 강사가 아닌데 어찌어찌 여러 사람들이 추천해서 부흥 강사에 초청이 돼가지고 부흥 강사로 서울 지회에 제가 원래 부서기가 임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임원들이 또 특수 훈련 과정이 있대요. 그 훈련을 꼭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는 또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이 훈련에 아마 틀림없이 기도일 겁니다. 가면 성령의 은사를 달라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아마 1박 2일 동안 가서 기도를 훈련시키고 또 기도 훈련시키고 그렇게 할 걸. 아이고 내가 이거 은사가 안 맞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라고 나를 뭐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어릴 때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뭐 그때는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때는 막 중고등부가 모여서 밤새 막 기도하고 이런 그런 또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기도의 리더를 한 사람씩 한 시간씩 이끌어야 돼요. 그 우리 그 고등부가 한 45명쯤 됐어요. 우리 동기들이 그 중에서 한 시간씩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 시간 기도에 이끄는데 어떤 여자친구가 말이죠. 기도에 잘 이끌어요. 근데 나는 한 시간 동안 기도회 이끄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내가 기도 그런 훈련이 좀 덜 돼 있었겠죠. 그 부회장 그 박단양이라는 지금 내하고 나이가 동갑 66이겠는데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주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인도를 할 때는 참 잘했어요. 정말 아주 잘했고 내가 참 부러웠어요. 그때는 말이죠. 우리 임원들이 모이면 밤새서 교회에서 기도실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거나 원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 능력에 무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 앞서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결단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고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전도는 뭔가?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명령은 이거예요. 첫 번째,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죠. 말씀을 첫째 전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 불러 모아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친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 전파하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치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 가지 사명을 죽을 때까지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하늘 올라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전도에 관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이 100마리 양을 이렇게 데리고 양을 먹는데 한 마리가 이놈이 어긋나서 엉뚱한데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그 어린 양이 가만 내버려두면 광야에 있으면 순식간에 맹수가 잡아먹어버려요. 그 가만 내버려두면 돌아서서 하루도 안 돼가 잡아먹혀가지고 그냥 뼈다구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그 주인은 말이죠. 그 어린 양이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요? 91마리를 두고 그걸 찾으러 숲을 헤치고 주로 그런 양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 가시 덤불에 그 먹으려고 갔다가 거기에 걸려서 꼼짝 못하면 맹수가 와서 그냥 달랑 잡아먹어버리지. 그런 숲을 헤치고 양을 찾았는데 그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한 여인이 있는데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어요. 하나를 잊어버렸어. 그 여인이 등불을 켜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고 닦고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한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어. 큰 아들은 조용하게 아버지 시킨 대로 다 농사도 짓고 집안일 잘하는데 둘째 이놈이 아버지 죽을 때 나눠줄 유산 내인데 먼저 땡겨주세요. 이걸 받아가지고 이놈이 바깥에 가가지고 술 먹고 그냥 세상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다 써버렸어. 아버지 집에는 이제 유산 받을 것도 없고 그러고 아버지한테 큰 돈 받아 나왔는데 돈 다 잊어버렸으니
가면 내가 혼나가지고 내가 대도 안 하겠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아버지인데 돌아가서 창피스럽고 두렵고 해서 안 가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뭘까요? 돼지입니다. 왜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돼지를 만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만지는 걸 아예 뭐 그만큼 싫어하는데 돼지 우리의 돼지와 같이 잤다. 완전히 인생 끝났다 그 말이죠. 아니 돼지하고 만지기도 싫은데 뭘 먹었다? 돼지가 먹는 주염열매. 주염열매가 도토리처럼 생긴 맛이 되게 없어요. 영양가는 뭐 있을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돼지가 먹는 주염열매를 먹을 게 없으니 그걸 주워서 먹어서 배를 채웠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과 하인들도 이것보다는 못한 삶을 안 사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 노릇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지 완전히 상거지로 찾아가니 아버지가 매일 나와서 그 아들을 문 밖에서 멀리서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시켜서 목욕시키고 비단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 기사. 결국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한 사람 전도해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한 번은 이런 양을 비유하고 하나는 이런 드라크마를 비유하고 하나는 이런 아들을 비유하면서 그 세 가지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뭘 하라? 모든 민족을 뭘 하라? 제자로 삼아라. 전도를 하라.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와서 뭘 하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으로 가르치라. 그 명령을 우리에게 유언으로 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우리가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고 기도하고 또 그걸 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이 복음 전도에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는가. 또는 내가 전도는 아이고 나는 전도할 사명이 감당을 못해. 나는 재주가 없어. 능력이 없어. 아이고 어떤 권사는 말을 잘하니까 전도 잘할 거야. 나는 근데 말주변이 없어 잘 못해. 어떤 사람 나는 돈이 없어서 잘 못해. 어떤 사람 가서 선물도 좀 사주고 뭐 이래야지 전도가 되지. 아이고 나는 못해.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회피한 적은 없습니까? 아이고 나는 아직 예수 믿은 지가 한 10년밖에 안 돼. 내가 아직 신앙이 일천해.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자격이 못돼. 아이고 30년 40년 다니는 또 어릴 때부터 다녔던 어떤 집사 그 사람이 전도해야지. 뭐 내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간 지 이제 몇 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 전도를 하냐. 그런 자격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를 전도자로 부름받았고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합시다. 주님 다시 나를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나를 복음 전파의 사명에 불타오르는 영적 회복을 주시고 영적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전쟁의 현장인 복음 전파 현장에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음을 깨달아 우리가 전신의 힘을 다하여 복음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전도가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우리가 깨달아
영적 회복이 필수적인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기도로 영적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능력을 배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여받은 영적 능력으로 복음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임을 새겨 우리 삶 전체가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499장.